우리 성도님들이 보내진 그 자리에서 이제는 열매를 맺는 행복자의 응답을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다, 우리는 가지다, 이렇게 나옵니다. 농부는 생명을 나무에게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이 가지에게 영양분을 계속 공급해 줍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가지는 가지에서만 열매가 맺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도록 처음부터 열매 맺는 행복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은 우리가 당연히 받고 누리면 되겠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 재앙 막는 대표적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것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살리고 세우는 제자로 세울 것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복음 엘리트, 또 복음 성공자, 복음 대통령으로 만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예배 속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실 가장 중요한 응답이 말씀의 행복입니다. 어떤 아빠가 글을 적었습니다. 오늘 우리 아들이 학교에 입학합니다. 이 편지를 쫙 적었어요. 교장 선생님하고 교사 선생님들한테 편지를 쫙 적었어요. 그 중에 너무 많아서 중요한 것만 좀 채취를 제가 해봤습니다. 아빠가 이 아이를 보내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전쟁터 같은 세상을 살아가려면 믿음과 사랑과 용기라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이 무기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배워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겠지요. 그럴 때 못된 친구들 속에서도 영웅을 발견하고 적들 가운데서도 친구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빠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께 부탁을 했습니다. 책 속에 숨어있는 놀라운 세상을 발견하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하늘의 새와 꿀벌, 들의 꽃들 중에 창조주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되 진실을 가려낼 수 있는 지혜를, 슬플 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눈물 흘리는 것이 부끄러운 일만이 아니라는 것을, 일을 하고도 수고비를 받되 돈을 위해 영혼마저 팔지 않도록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링컨이 자기 아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에게 편지입니다. 아마 이 아들은 최고의 아빠를 두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를 양자사 모셔서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면 이 모든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영혼을 사로잡을 때 우리는 살아나고 우리의 진정한 신분이 딱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행복자. 전도를 하다 보면 참 신기한 게 많습니다. 그 영접을 쭉 시켜보면 이런저런 아이들이 영접되는 중에 딱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만 딱 영접했는데 완전히 치유되는 애들도 나와요. 띄엄띄엄 나오지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벽하게 주셨구나. 문제는 뭐냐? 우리의 틀린 각인으로 계속 시작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우선 보이다 보니까 육신 중심으로,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각인이 참 무섭거든요. 그런 다음에 다른 뿌리를 쭉 내려버렸습니다. 완전히 저 얘기인 것 같아요. 저를 보면 절대 불가능한 내 모습을 딱 봅니다. 근데 각인 뿌리를 딱 보고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관계없다. 복음 체질만 되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다. 왜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걸려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저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안 걸리는 것이냐? 계속 전도만 생각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요 생각만 하도록. 안 돼도 계속 몸부림치는 겁니다. 왜냐? 복음은 모든 것을 끝내버렸기 때문에 나머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을 누리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지 말고 복음 속에 들어가서 복음 체질을 만들면 이 각인 뿌리가 복음과 전도에 쓰임을 받습니다. 그게 감사할 일 아닙니까? 유광수 목사님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말씀을 다 넣어 뿌라. 그러면 없어져 버린다. 마치 병에 잉크가 가득 차 있으면 잉크가 없어질 때까지 물 부으면 어느 날, 그죠? 시간이 걸리지만 이게 샘물이 되듯이. 그래서 우리는 복음 체질을 딱 만들어.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우는 예배자입니다. 저는 예배라는 단어가 나오면 너무 좋아요. 그냥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with,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원네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우리 목사님 예배를 회복해라. 우리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한 번씩은 다 있었을 겁니다. 교회에 너무 가고 싶고, 그리고 교회 가서 너무 하나님 만나고 싶고, 너무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듣고 싶었을 때,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너무 행복했던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만 들려줘도 내 인생이 바뀔 것 같은 그 예배.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회복하면서 중요한 응답들을 받아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배가 회복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업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 제가 오늘 양육 가면서 우리 집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 예배와 사모늘의 답은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세우신 교회,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에게 주신 천명, 그리고 기도 제목과 방향이다. 여기서 내 업에 대한 말씀을 찾지 못하면 예배와 사모늘은 유지일 뿐이다. 그래서 두 가지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경제를 줘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제자를 붙여줘야 될 이유가 뭐냐? 이 두 가지. 이게 예배 회복에서 나오거든요. 세 번째, 우리는 보내는 전도 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가 될 만큼 현장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도록, 그리고 우리가 경기 남부 지역 재앙막을 대표적인 교회 응답 받을 만큼 건축의 축복을, 그리고 우리 후대가 서밋으로 세워질 만큼 후대에 대한 응답. 정말 복음 엘리트, 복음 성공자, 복음 대통령, 가슴 뛰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의 산업을 통해서 전 세계 237까지 살리는 선교의 응답을.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의 행복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 응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기도의 행복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정말 우리가 불신자 전도하고, 그리고 전도의 마음 담고, 그리고 렘넌트의 마음 담으면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가치거든요. 제게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새 가족이 올 때는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이 새 가족이 오니까요, 완전히 하나님 보내신 선물이고 하나님 보내신 제자라요.
완전히 이렇게 달라집니다. 우리가 기도 속에서 응답 속에서 이렇게 만나지면 이렇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상태를 늘 관리해야 됩니다. 네피림 시대의 노아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 은혜 입고 방주운동 통해서 시대를 살립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시겠느냐. 하나님의 늘 음성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할 때에 찾는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보내고 군대는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게 주어진 이 문제에, 이 건강에 대해서, 또 내가 경험한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리십니다. 우리가 당한 문제 때문에 전도의 문들이 열려가잖아요. 우리가 아팠던 것 때문에 아픈 사람들이 살아나잖아요. 우리가 힘들었던 것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힘을 얻잖아요. 그렇다고 할 때에 우리가 지금 당하는 많은 문제, 사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생각하고 말씀으로 답을 찾으면 그 말씀으로 우리는 답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 비밀이 묵상이거든요. 항상 우리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너무 틀려요. 분명히 이렇게 딱 생각하는데 묵상 속에 들어가 보면 아닌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계획을 딱 세워놓고 하나님께 질문을 딱 해보면 아닌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버리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쉽다. 우리가 말씀 생각하면서 말씀 속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면,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간절함만 들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것도 하실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보이는 것에서 주지 않습니다. 항상 돈을 먼저 주시지 않고 말씀을 먼저 주시고, 하나님은 응답을 먼저 주시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셔서 그 일을 성취시켜 나가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오늘 우리 렘넌트를 딱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가 지금 이 복음 선고 한 절 읽는 거는 너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뭔가 큰 대단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네가 이 선구를 읽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리고 네 인생 어딘가에 중요한 문제 왔을 때 네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네 읽었던 그 모습을 기억하신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고 우리가 평상시 사모를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작은 고백 드렸던 거, 작은 마음 드렸던 것들이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치유입니다. 사실 예배만 되면 더 이상 치유받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치유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괜찮아. 계속 눈물 나고 뭔가 이렇게 내 각인 뿌리 체질이 올라오고 그렇다면 더 치유받아야 되죠.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더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뭐 하느냐, 요 고백이 나올 만큼 괜찮아. 괜찮아. 그죠? 그럼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여정이었구나. 우리 렘넌트가 중요한 체험을 하나 했어요. 경험을. 내용을 말할 수 없고요. 근데 딱 말씀을 들으면서 답을 딱 주시는 거예요. 상처라고 하는 거는 작은 경험인데 빠지지 않으면 굉장한 축복이 된다. 우리 렘넌트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실수도 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데 그것이 경험으로 멈추고 그 속에 빠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굉장한 축복으로 만드십니다. 노예에 빠지지 않고 감옥의 죄인에 빠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총리를 들어서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서밋으로 반드시 사용하게 되시는 거죠.
거기에 이제는 다른 눈물을 하나님 주시는 거죠. 그 눈물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앞당기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성취시킵니다. 저는 이 눈물을 볼 때 마음이 새로워지더라고요. 혹시 전화 받아가지고 울면서 정말 기도한 내용들 들어보셨습니까? 완전히 이 눈물을 들을 때 우리도 눈물도 흘리지만 정말 또 렘넌트의 그 눈물을 들을 때 많은 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정말 치유되어져 괜찮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여정임을 고백하고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을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응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무기는 뭐냐? 눈물이다. 왜냐? 설득으로 안 바뀌니까. 그런데 눈물은 가장 빠른 응답을 향해 가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영적 서밋의 응답을 딱 누리는 거죠. 결국은 작은 것 같아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작은 것 하나에 기쁨을 찾는 거죠. 기쁨은 순간적인 겁니다. 아, 좋구나. 그래, 내가 말씀 행복, 기도 행복해야지. 이렇게 작은 기쁨들을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이 기쁨들이 쌓이면 뭐가 되느냐? 즐거움이 됩니다. 그 즐거움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뭘 만드느냐? 욕을 만듭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을 왕보다 더 높으신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만날 수 있는 그 예배, 그리고 그 시간, 그 자리를 회복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설레임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심리사들이 개를 실험했잖아요. 개를 실험했는데 종만 땅 치면 개가 달려오더라고요. 달려오면 맛있는 고기를 딱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땡 치는 겁니다. 그럼 개가 쫙 달려오겠죠. 그럼 또 고기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한 일주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종을 땅 치면 개 입에서 침이 쫙 흐릅니다. 뭐냐? 고기 먹을 게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이 쌓이고 즐거움이 쌓이고 이 설렘이 쌓이면 하나님이 뭘 하실지 기대가 되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는 힘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서밋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축복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전도의 행복으로 갑니다. 우리의 권세죠. 아마 실제로 전도를 안 하면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사용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도 조금 드는데요. 왜 우리가 2020년대 와가지고 3333 운동하면서 3330 또 3지교회 응답을 이렇게 할까? 저는 2020년대에 적었거든요. 270몇 명. 더 이상은 없더라고요. 적고 이제 쭉 걸어온 길을 쭉 보니까 아마 우리 돌봄 만들어진 2018년 3월 그 기점으로 해서 2018년 4월부터 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매주 생명운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 해보니까 한 220명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생명운동의 흐름을 쭉 오면서 현장에서는 생명운동이 일어나는데 교회 안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근데 한 10명쯤 이렇게 생명운동이 일어나니까 한 명이 제자를 보내셔. 그렇게 만난 우리 렘넌트가 우리 지금 여기에 안 보이네요. 안 보이네. 근데 있네요. 있네. 저기 있네. 만났거든요. 근데 그 만난 세 가족이 완전 제자라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에 그리스도로 답을 주니까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되니까 전도가 돼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자기를 괴롭혔던 아이가 이 아이 집에 와가지고 놀고 있어요. 나는 그거 보자마자 충격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 대화를 잠깐 나누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저는 매일마다 부처님 꿈을 꾼대요. 오늘 새벽에도 부처님 꿈꾸고 눈을 떴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다 하고 복음 딱 전하는데 예수님 영접하는 거야.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전도의 문들이 바뀌어가는 거야. 그러다가 하나님이 한 아이를 이 아이에게 딱 붙였어요. 그리고 한 1년 동안 양육이 쭉 되다가 아마 작년에 우리 합숙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계속 말씀 속으로 가더라고요. 그런 속에 왜 사역자가 메시지와 방향을 줘야 되는지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우울증은 연예인병 아닙니까? 공황장애도 같지만 우울증은 평생 약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약을 먹다가 그 한계를 못 미치면 이제 사단에게 잡혀서 이제 자살하거나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랩런트에게 그런 얘기했거든요. 너는 평생 2가지 약을 먹어야 된다. 둘 중에 하나는 꼭 먹어야 된다. 의사가 주는 약을 먹든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먹든지. 그러니까 저는 말씀 먹을래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말씀 먹다가 어느 순간 깊이 하나님 속에 들어가서 왜 나에게 이 문제를 주셨는지 답을 알게 되는 그날 하나님 너를 전도자로 쓰실 것이다. 그때는 흔들릴 필요가 없다. 그렇게 메시지를 쭉 오고 오는데 올해 딱 들어와서 가정에 문제가 왔다고 왔어요. 그래서 잘 몰랐죠. 밤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그게 뭐냐. 목사님, 제가 우리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셔요. 제가 울면서 기도하는데도 안 들어주셔요.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계속 원망스러움이 일어나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처음에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쭉 하면서, 그죠? 기도를 하면서 이제 만났죠.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제일 처음에. 너는 부모님 때문에 망할 일 없어. 걱정하지 마. 사단의 목표는 너가 무너지는 거고 하나님의 목표는 네가 전도자가 되는 거야. 이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 전우성 목사님 말씀하셨죠. 많은 문제들 오는 중에 가정 문제가 왜 오냐? 전도자로 만드시려고. 얘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딱 받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문제가 해결 안 돼요. 그러다가 우리 집사님 간증했듯이 얘네들이 5월 15일 날 파자마 파티를 한다고 계획을 딱 세운 거예요. 한 달 전에. 기도를 쭉 하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중요한 어린이집 다닐 때 친구 그리고 복음받았던 친구들 부를 건데 목사님 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주 그 다음 주 딱 갔더니 그때 아빠 복음 전해주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같이 기도해보자. 이렇게. 더 중요한 건 당일날 5월 15일 당일날 아침날 아빠 출근할 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빠 오늘 우리 파자마 파티 하는 거 알지? 그때 목사님 오시니까 무조건 6시에 와야 돼. 이렇게 딱 말해놓고 왔어요. 진짜 6시 되니까 딱 오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아버님하고 이제 복음 전하고 영접을 시키고 얘기를 나눈 중에 아버님 이런 얘기를 하셔요. 본인이 현대자동차를 다니고 친구가 현대중공업을 다녔는데 20대 후반에 한 친구가 하나님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술 먹고 놀고 담배 피고 했던 모든 걸 다 끝내고 새벽 기도를 나가더니 얼마 안 있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1년 동안 단기 선교를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그 1년 뒤에 신학교를 갔대요. 13년 만에 목회자가 돼가지고 울산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뭐라고 했냐니까 며칠 하다가 말겠지. 몇 주 하다가 말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13년 쫄깃하게 더 중요한 말. 신학교를 탁 가는데 자기 퇴직금 있잖아요.
그걸 싹 다 기부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먹이고 입히고 책임지실 거야 라고. 하나님 지금까지도 책임지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대화를 하면서 뭘 느꼈냐. 하나님 완벽하게 준비하셨구나. 이분 인생에 도대체 하나님이 누굴까라는 걸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시고 오늘 그 날을 준비하셨구나.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전도 현장에.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전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 걸고 생명 살리려고 하면 생명 건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우리가 대충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을 딱 먹고 집중해서 도전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저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보면 모든 성도님들 다 하실 것 같아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의 응답을 주십니다. 이 교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제 작정하는 거죠. 어릴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배우면서 신명기 17장 18절 19절에 왕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말씀을 늘 곁에 두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78편에 목동의 그 시절에 양을 맡겨줬을 때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는 마음의 완전함, 손의 능숙함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도자 사무엘이 와서 왕이 될 건데 언약궤 모실 성전을 지으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런 속에 전쟁을 승리하고 왕이 되고 평화의 시대가 왔을 때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내 소원이 성전 짓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왕의 소원대로 하십시오라고 할 때에 뭐라고 하느냐? 처음으로, 지구상의 처음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즐거운 것이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 거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이다. 그거를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간정을 한 겁니다. 지구상에 처음으로 광고가 나갔습니다. 예물을 금방 가져오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그런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응답을 준비하신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큰 행복이 뭐며 즐거움이 뭐며 기쁨이 뭐냐?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후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 5절에 너는 대장부가 되라.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나를 받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해라. 그래서 그 후대가 서밋이 됩니다.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다윗 솔로몬 시대에 주변국들이 조공을 다 바쳤습니다. 그 작은 나라에. 그리고 지구상 처음으로 전쟁이 끝이고 평화의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두고 기도해야 되겠죠. 네 번째, 우리의 산업입니다. 유광수 목사님의 소원은 237 나라 살리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의 소원은 치유교육 전도 가지고 237 나라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원도 같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산업 가지고 전 세계를 살려가도록 하나님이 이 응답을 준비하신 것을 찾아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 마음껏 살아가는 은혜가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열매 맺는 행복자로 불러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씀이 행복해서, 기도가 행복해서, 전도가 행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을 시원케 하는 축복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